사시는 개원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에서는 이스라엘 사회 정치 체제가 부족 연합 또는 지파 동맹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과 초대 왕인 사울로부터 제2대 왕인 다윗까지의 그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어 열왕기서에서는 이러한 사무엘서에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솔로몬 시대로부터 남북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의 약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또한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 및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를 여러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여부가 곧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장에서 11장 말씀은 전반부로서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12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은 후반부로 분열왕국 시대의 전반기의 역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통일왕국 시대의 그 황금기를 이루었던 그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업적, 또한 그리고 말기에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1장과 2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을 이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 된 그 솔로몬의 즉위 과정에서부터 그가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로한 다윗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시작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서 전체의 도입부이자 본문 이하에 전개될 아도니아의 반란과 또한 솔로몬 왕위 계승 사건의 배경으로서 다윗이 노쇠하였음을, 또한 아비삭을 맞아들인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31절 말씀, 당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어 나라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군대 장관 요압, 또한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 다윗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임의로 죽이식을 거행함으로써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사실과, 또한 이러한 아도니아의 반역에 맞서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선지자 나단, 또한 제사장 사독, 다윗의 경호대장 분하야,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53절 말씀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나단 선지자 등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솔로몬이 다윗의 허락을 얻어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 즉위한 그러한 사실과, 스스로 죽이식을 거행했던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였던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관용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토록 위세가 당당했던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던 다윗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임박한 그 죽음 앞에 서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한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역대상 22장에서 29장 말씀에 보면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고 그에 따른 설계도 다 마쳤습니다. 또한 성전의 제사 제도도 정비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깊이 느끼고 있었지만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을 보게 됩니다. 또한 2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강건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씀과 같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같이 그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던 그 대마의 모습과 같이 인생의 환난과 풍파를 만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 믿음을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욥이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으며 하나님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았던 순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처절한 그 시험의 자리에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빼앗겼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까닭없는 고통, 말할 수 없이 힘든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또한 유능하고 강건할 때, 잘되고 형통할 때,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이룰 수 있을 때에만 지키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약하고 초라해도 또한 가난하고 곤고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시는 기아못된 우리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거나 약할 때나 강건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마치 시소와도 같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지며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아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낮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며 주님이 높아지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높아지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8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왕이라 선언하는 아도니아가 거기에 가세한 그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죄악에 그리고 만약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경우에 자신들이 어떤 그런 위험이 닥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끝까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의인들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모세와 같이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으며 고난 중에 살아왔던 7,000명의 그 의인들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작정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순간적인 즐거움, 그런 편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서 어제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또 약할 때나 강건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며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러한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으로 편안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온전히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온전한 평안을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겨우때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님이 싸우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